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판이 안 좋기로 소문 또한 무성하게 났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가 마을의 성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약속까지 하고 서약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구두쇠라고 욕하고 나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은 부자에게 뜬금없이 돼지와 젖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야, 젖소야, 너는 고작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참 좋은 동물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고기를 주고 심지어 다리까지 내주어서 또 머리고기까지 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묻습니다. 젖소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아마 나는 비록 작은 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거고 너는 죽은 다음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부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성인에게 가웃거리자 성인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 의미입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만이 나중에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돼지와 젖소의 임무는 각각 달랐습니다. 돼지 임무는 죽어서 고기를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젖소의 임무는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건강한 건초를 먹고 그 건강한 우유를 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는 것이 젖소의 의무이고 젖소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람 역시 살아있을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의 윤리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대로 자식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럴 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주어진 임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식의 임무는 부모가 바라는 대로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우리들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의 임무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또 그 건축을 하고 또 여러 목축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의 임무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여러 가지 임무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잘 되십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임무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괜히 고개가 숙여져서 내 이야기를 한 것 같네 하면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좋은 것은 내가 하고 험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려운 것들은 남이 해주길 바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임무가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임무를 부여받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하고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도 몇몇이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 좀 참석을 하는데, 졸업을 보니까는 많은 학생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뒤에서는 처음에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 교회 아이들, 내 자녀들이다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저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여져 있고 내 아이들이 가장 이쁘고 내 아이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발달을 하고 내 시각이 발달되고 감정이 발달이 되고 오감이 발달되었을 때에 어떤 음성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학생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뭡니까?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뒹굴고 함께 감정을 나눴다는 겁니다. 서로의 음성을요, 내 감정과 귀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서 내 아이가 부르면요, 알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유별나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 감정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만큼 자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갖는 그런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임무를 받게 되고 어떤 임무가 내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바로 그동안에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임무를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예배부터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는지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임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임무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내 임무를 모르는 거지요. 내가 이미 그 어떤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왜 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몸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경직되고 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권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순간 자신감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내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순간 내 주위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실수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임무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나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과연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어디든지 가고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92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장 자주 불렀던 찬송이 예전에는 355장 부름받아 나선이 봄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들, 부름받아 나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힘차게 불렀어요. 모르는 찬송이니까 불렀습니다. 아주 힘차게 불렀고요. 정말 그때는 소나무를 뽑으라고 하면 뽑을 정도로 열정만 가득한 열혈 신학교였습니다. 4학년 때 또 졸업반이 되니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두려움이 반의 반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반의 반이 있습니다. 고민이 반의 반, 의심이 반의 반으로 생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정말 부름을 받은 거는 받은 걸까? 야, 괴로우고 즐거운데 어떻게 주님만 따라가냐?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 하면서 계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기는 많은 걸까 하면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얼떨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유학을 떠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사명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목회지를 향해서 짐을 꾸리는 모습에 어느새 주님만 의지하고 떠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의지대로 할 때에는요, 계산이 있습니다. 무엇 먹고 살아야 되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뭐 입고 살아야 되지? 누구와 함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하면서 걱정만 있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부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였기 때문에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복음 들고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요, 우리 평신도들도 전도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우라같이 밀고 내 마음속에 고난이 있고 아무래도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바로 전도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굉장히 난폭했기 때문에 이 성이 곧 멸망할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요나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요나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비에 꼽혀져서 그만 바닷물에 던져진 그 자신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밤낮 사흘 동안 이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제 4일 후에 요나가 육지로 이제 뱉음을 받아서 육지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서로 베옷을 지어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원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적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서 그 성이 아주 그냥 뒤죽박죽되고 그 삶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요나의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발전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하신 그런 복음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그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말하면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단 1%, 아니 0.01%라도 불순종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9%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100%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이 부담스러워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혼고는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극복해야 될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련들이, 환난들이, 또 절망들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있어서 우리는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든지 가고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임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라 하셨을 때에 어느 곳에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라 하신 임무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